할렐루야. 예, 오늘은 2021년도 이제는 52주 가운데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15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생 마사의 교훈을 붙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1년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신축년이라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의 해, 소띠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소에 관한 일화 중에 우생마사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가 어렵잖아요. 우는 소우자고요. 마는 말마자입니다. 그리고 생자는 살생자이고 사자는 죽을 사자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주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넣으면요, 둘 다 헤엄쳐서 육지로 나온다고 합니다. 말의 헤엄 속도가 훨씬 빨라서 소의 거의 2배로 헤엄쳐 나오고요. 이 소는 천천히 살아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마기에 큰 물이 지면은 급류 상황에서 말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갈 때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은 급류에서 워낙 말은 이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급류를 거슬러서 헤엄을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헤엄을 쳐가지고 1m 올라가면 또 급류에 떠내려가서 또 1m 내려가고, 전진과 후퇴를 반복을 하다가 한 20분 정도 헤엄쳐서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이제는 지쳐가지고 물을 마시고 죽는다는 그런 거고요. 소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소는 급류에 떠내려간다는. 급류를 거슬리지 않고 자기가 어차피 헤엄을 못 치니까 급류에 휩쓸리면 그냥 떠내려간대요. 근데 떠내려가면서 멍하니 그냥 운명에 맡기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강가를 바라보면서 1m씩 또 한 20m 떠내려가다가 1m씩 조금씩 그렇게 염두에 두고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강가에 이제 자기 발이 닿을 때면 그때서 이제 헤엄쳐서 물살이 이제 약할 때 헤엄쳐서 나온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생마사, 소는 장마기에 급류에 떠내려가서 살지만은 말은 죽는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인데요. 이것이 뜻이 뭐냐면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일 때에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소와 같은 지혜, 때로는 맡기면서 또 때로는 흐름 속에 맡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면서 그저 자기의 힘과 지혜로 발버둥 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소의 지혜. 왜 소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지만 소도 어차피 하나님이 만든 그런 피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소에게 그런 성품을 주셨고, 그저 말에게는 또 그런 성품을 주셔서 성급하게 또 조급하게 또 자신의 꾀, 자신의 실력을 믿다가 결국에는 익사해서 죽음을 당하지만, 소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우직하고요, 또 바보 같기도 하고요. 재빠르게 하지도 않고 그냥 천천히 하면서 여유로운 동물이 바로 소인데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소띠해에 우리가 우생마사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읽은 것처럼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서 아버지 이삭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데요. 먼저 이삭을 속인 리브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네.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는요, 장자 에서에게 줄 복을 빼앗기 위해서 야곱을 철저하게 변장을 시킵니다. 예. 리브가가 이 아버지 이삭과 자신의 그 맏아들인 에서가 하는 대화를 몰래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너를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너를 축복해야 될 터인데 네가 가서 사냥을 해서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리브가가 거기에서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냐면 야곱을 좋아했고요.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네, 에서를 좋아했고, 그래서 서로 부모가요 이렇게 편이 나누어 가지고 서로 편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리브가 같은 경우는 이 복에 대한 야곱에게 이 복이 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간의 계시를 주셨어요. 이 야곱과 에서가 서로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인데 야곱이 이제 나중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먼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내가 뭐 에서를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은연중에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통로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또 자기가 야곱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찬스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물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에게 이제는 장자의 축복을 주실 것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잠시 후면 그 사냥을 좋아하는 에서가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다가 아버지에게 주면 이삭이 축복을 하면 이제는 장자의 축복권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리브가가 조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삭을 불러가지고, 잠깐 머리가 돌아갔겠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삭을 변장시키자. 그래가지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집안에서요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찾아서 입힙니다. 왜 입히는가 하면 마지막에 아까 읽어보니까 축복을 하기 전에요, 오늘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것을 보고 에서의 옷에 향취가 나는구나 해가지고 에서가 입고 있던 옷에는 원래 자기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고서 그것까지 미리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에서는 몸에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손등과 뭐 이런 데다가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또 목에도 매끈매끈한 곳에 입혀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이 이삭이 어떻게 해요? 음성은 야곱인데 네가 진짜 야곱인가 한번 보자. 그러고 손도 만지고 목도 만지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에서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인데 어떻게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왜냐하면 이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분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브가가요 이런 것까지도 이삭이 이런 데를 만져볼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미리 계획을 해서 이렇게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해 보니까 또 마지막에 뭐를 해요? 사냥한 고기에 대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래 갑자기 사냥을 했을 리는 없고 자기의 가축 중에서 하나 맛있는 걸 잡았겠죠. 건강하고 맛있는 걸 잡아서 리브가가 손수 별미를 하고 떡을 가져다가 야곱의 손에 들려서 완벽하게 이삭처럼 변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올 나름대로의 지혜를 간구해서 최선의 방법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도록 맡겨두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려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데요. 그 방법이 옳지 않았습니다. 속이고 변장시키고 위장하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에게는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눈앞에 지금 당장 축복이 지금 에서에게 넘어갈 것 같은 위기에 처하니까 막 잽싸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결과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 사회냐 하면 결과지상주의 사회입니다.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결과만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것이 거짓이든 뭐 불의든 타협이든 또 상대방을 비방하든 간에 어떻게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 내가 원하던 목적, 돈을 버는 거든지 아니면 출세를 하든지 아니면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든지 이런 것이든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 가운데 뭐가 있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죠? 뭐로 가도가 뭐냐면 저는 처음에는요, 뭐로 가도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뭐로 간다는 건 뭐냐면 옆으로 가도. 우리가 걸어가려면 이렇게 앞으로 가야지 정상하잖아요. 근데 옆으로 여러분 가보십시오. 서울을 가는데 옆으로 가면 개처럼, 그죠? 개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도 어쨌든 앞으로 똑바로 가든 아니면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어쨌든 어디만 가면 돼요? 서울, 예산만 가면 된다가 아니고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거치지 않아도 거기만 가면 된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구원만 받으면 된다.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부처님을 믿어도 되고 뭘 믿어도 되고 스스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뭐를 믿어도 뭐를 해도 결과만 이루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든 끝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요, 그 영화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파라마운트 픽처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영화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그 회장이요, 여자분이신데 세리 랜싱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회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어떤 자서전적인 인물로 유명한데요. 이 회장이 그의 회사원들을 가리키는 교훈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과정을 즐겨라. 그리고 성공을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과정을 즐겨라. 성공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성공할까 실패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다만 그 과정을 지켜라.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현재를 즐겨라. 너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조급해하거나 또 염려하지 말고 현재 너의 있는 처소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즐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으면 되고요. 물론 과정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되겠죠.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천국으로 가는 신앙의 목표, 여정들이라고 하는 과정은 변함이 없지만은 결과는 목표는 변함이 없지만 그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과정 자체를 의미 있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면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도 우리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소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급류에 떠내려가면서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살에다가 자기 자신을 맡기고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떠내려갈 때 아마 삶을 얻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성경에서도요. 신앙의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과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영어로 그랬었죠. No cross, no 크라운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에 빗대어서 하는 건데요. 우리의 삶에도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갑자기요. 믿음이 하루아침에 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천천히 소리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하나의 동작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어느 날 그런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카톡에서 성경 말씀을 쓰는 것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고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또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한번 그 중에서 한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또 그 말씀을 어떤 분은 어느 선교사님은 그거를 외우신다고 그래요. 하루에 머리가 좋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저와 같은 동기이신데 논문도 최고 우수상을 받으신 그 목사님이신데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하시는 그 선교사님인데 매일매일 외우시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외우시는지는 제가 아직 피드백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외우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다가 보내다가요. 제 핸드폰에 있는 우리 주소 있잖아요. 카톡에 있는 주소에다가 제가 보낸 지가 한 3개월 정도 돼요. 한 150명 되더라고요. 그거를. 일일이 20명씩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명단이 일정치가 않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는데요. 한 30-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반응이 있어요. 그분들의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전혀 없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안 열어봐요. 계속 1111 한 50개 달린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읽어보긴 하는데 반응이 없고요. 또 어떤 분은 아멘이라고 반응하는 분도 있어요. 또 적극적인 분은 어떤 분이 있냐면 한 15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말씀을 핵심을 담아가지고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난번에는 서울에 제 성지 순례에 당첨된 우리 고행고 투어 사장님이요. 저에게 케이크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이크를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있어요. 다양한 반응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짧은 것이지만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제가 준 말씀을 여러분 지인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보면 10명이든 20명이든 그들의 반응이 어떨든지 말든지 간에 어쨌든 보내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런 과정들이 점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원래는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에 남는 것 우리 빚만 갚는 거로 기도했는데 좀 기도가 바뀌었죠. 5,000명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 이건 유튜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 구절을 보내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조금씩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교인들만 했는데 그것이 점점 확장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아마 한 20명씩 순종한다고 하면요. 그 숫자가 더 엄청나게 늘지 않을까. 또 어느 목사님은 전화가 가지고 그거 어떻게 다운받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려서 또 그 교회에도 또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을 하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 어떤 사람은요 얌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까 학생들이 있을 땐 그랬는데요. 대학교 가다 보면 그런 게 있대요. 서로 이렇게 공동 프로젝트가 있대요. 팀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팀풀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혼자 공부만 잘하면 예전에는 혼자만 공부 잘하면 그거 갖고 100점 맞으면 끝이잖아요. 요즘에는 5명이면 5명이 묶어줘요. 그래서 공동 점수를 주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임무를 맡겨가지고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과정에는 잘 열심히 참여하지 않다가 마지막 결과물이 나올 때는 마치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다 봐도
과정 속에서는 열심히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무슨 이벤트나 행사할 때는 나타나가지고 높은 사람들한테 논두당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얌체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과정 속에서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청지기 임명을 맡은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임명해 놓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맡은 직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는 사람과, 또 아무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사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게 된다. 과정은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몰라요. 왜냐하면 결과만 평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그런 얄팍한 칭찬을 우리가 늘 기대하는 삶을 산다면은요, 그는 힘든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칭찬만 받고 살아갑니까? 욕도 먹고 또 비난도 받고 그렇지요. 그러나 그 칭찬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않고요, 내 과정을 중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은요, 오랜 후에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번의 칭찬을 받는다면 그간의 100만 번의 사람의 칭찬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힘든 과정들, 병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베푸면서 약간의 사람들의 칭찬을 받긴 했지만 결국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재림의 왕으로 오시면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최고의 영광의 보좌에 오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결과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올해의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 하나하나 작은 소와 같이 두벅두벅 걸어가는 그런 여유로움을 갖고 하나님 천국의 방향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리뷰가는요, 과정이 합당하지 않았어요. 다 속이는 거고, 다 위장하고 변장하고 또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2021년도에는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그저 올바른 방식으로 나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어머니 리브가뿐만 아니라요, 이 야곱도 이삭을 속이는데 동참하게 되는데, 오늘 18절에서 26절 말씀에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아들 에서냐. 이삭이 이르되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아멘. 예, 오늘 18절 2절에는요, 이 리브가가 야곱을 위해서 준비를 해줬고요. 이제는 그 변장한 채로 이제는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가는 몫은 누구의 몫이냐면 이제는 야곱이 연기해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리브가의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그래서 이 부모들이 편애할 때는요 자기와 성격이 비슷한 아이를 편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질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하는 방식도 좀 비슷한데 리브가와 야곱이 좀 비슷한 기질을 물려받아서요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이 좀 그랬으면 어땠을까? 어머니 이 방식이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여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치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야곱은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똑같이 리브와와 같이 엄마가 고마웠어요. 나에게 복을 빼앗아 주려는 엄마가 고마웠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마 리브가의 목적과 자신의 목적이 너무나 같았기 때문에요. 이걸 거절할 능력도 없었고요. 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대한 욕심이 강렬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는데요. 그것은 구두에 명확하지 않은 약속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받는 이 장자의 축복 기도는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리브가도 또 야곱도 이것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일에 함께 할 때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역자라고 불러요. 그러나 나쁜 일에 함께 동참할 때는 그를 뭐라고 하죠? 무슨 범? 공범이라고 그래요. 공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역자는 뭐냐면 거기에 계획하는 한 사람이 있고요. 또 주위에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범도 거기에 주도적으로 범죄를 계획하는 주도적인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동역자는요. 좋은 일에서 좋은 일을 하면 주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한 사람도 복을 받아요. 그러나 공범은 어때요? 주도한 사람만 벌 받는 게 아니라 물론 형량은 좀 많겠죠. 처음부터 계획한 사람이고 또 여기에는 이제 주위에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범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분류돼서 주범보다는 조금 죄를 좀 덜 받겠지만 함께 범죄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들 보고 공범이 되라고 원하죠. 오늘 야곱처럼 리브가와 공범이 되는 그런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함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성도들을 뭐라고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짐을 같이 나누어지는 자, 이렇게 말해요. 짐을 같이 나누어지는 자. 그죠? 유대 그 나라에는요, 이 멍에를 질 때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지고, 같이 갔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멍에도 지고, 우리도 멍에를 지는데, 그 하중이 다 예수님께로 와요. 이게 멍에가 있는데 높은 사람이 이렇게 멍에를 지면 위에 이렇게 짐이 있고 여기는 그냥 건덩으로 폼만 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나에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멍에를 지고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다. 근데 그 일이 뭐라고요? 좋은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일에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역자는 뭐냐면 디아코노스 혹은 일꾼, 섬기는 자, 봉사자란 뜻이고요. 영어로는요.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사역이라고 하는 미니스트리인데 여기에 미니라고 하는 것이 뜻이 작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미니. 그러니까 작은 일. 사역자란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을 하는 사람.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주변에서요. 뭐 복음의 씨를 뿌리든 아니면 복음의 물을 주든지 간에 그 일을 하는데 다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씨를 뿌려도 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가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뭐 세계에 나가서 무슨 뭐 복음을 전하는 큰 유명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니스트리,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역자를 다른 말로는요, 서번트라고 그래서 하인, 종, 뭐 주인에게 비교해서 그런 어떤 낮은 자. 그래서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자가 하인이고요. 하인이 한 이후에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종으로서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작은 자로서 그런 겸손한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동역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하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임명을 그런 것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쁜 일에 동참할 때는요, 공범이 되는데요. 이 공범에 대해서 이 리브가와 야곱이 서로 공범이 되는데 야곱이 물론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지만은요, 우리 교육학에서 보면은요,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자녀는 부모가 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등은 뭐냐면 뒤로 돌릴 때 등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앞을 보면은 주로 우리가 자녀들하고 앞에 상대하면 주로 뭐를 많이 합니까? 마주 보고는 주로 뭐를 하죠? 자녀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말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면은 말을 해요, 안 해요? 뒤로 돌아서서 말을 해요, 안 해요? 잔소리할 때 등 돌려서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부모의 하는 행동을 보고 또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 또 자녀는 부모의 행동이나 태도나 가치나 신념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신앙적인 것을 보고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집 가정에서 내가 기도 생활하는 거나 또 말씀하고 있는 거나 또 나의 언어 생활이나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자녀가 은연중에 그것들을 다 배우고 따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하면서 따라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폭력의 가정에서 자라나면요, 그러잖아요. 나는 결혼해서 우리 아버지처럼 폭력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도 결혼하면 폭력하는 사람이 된대요. 희한하죠. 자기도 커서는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당하면서 나는 이제 커서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한테 잘해줘야지 그러는데 자기도 그 시어머니보다 더 악독한 시어머니가 된다고 그런 말을 들어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죄는 죄를 낳고 은혜는 은혜를 낳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식의 우상 숭배를 배웠고 또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나님을 버렸다. 죄는 죄를 낳는다. 내가 죄인이면 아들도 죄인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인인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것이 전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불신의 가정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그 가정을 거꾸로 변화시키는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가 우상을 만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자라고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와서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 자녀들이지만요. 여러분 직장에 있으면 안 믿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무섭게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또 크리스찬다운 어떤 그런 어떤 신념이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학교에 가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제가 어떻게 행동하나 한번 보자 하면서 자기도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아무개를 보고 걔가 정말 교회 다니는데 그의 행동이 너무나 좋고 또 양보하고 친절하고 또 성실한 이런 모습을 보고 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뭐 부모와 자녀 간에만 이렇게 그렇게 국한시키지 않고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런 죄를 끊는 결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아까도 얘기했는데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엄마, 이거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고 리브가를 설득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축복을 결국에는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것을 막지 않고 발각이 되지 않고 야곱에게 결국에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에요. 오늘 27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삭의 이런 축복을 보면서 이것이 리브가와 야곱의 이런 변장과 위장과 속임수로 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내용은 야곱에게 합당한 내용이고 또 이 약속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비록 지금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계속 간섭하셔서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런 기질을 가고 이 에삼손 라반의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올 때에 그가 속인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결정짓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고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고 이전의 이름이 뭐였느냐? 이전에 야곱의 처음에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뭐죠? 발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 형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발꿈치를 잡아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아서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그랬는데 실수로 결국 힘이 좀 딸려가지고 형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중에 나왔는데요.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과도 하나님의 천사와도 막 씨름을 하고 막 싸워요. 에서와 싸우듯이 막 축복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우는데 결국에는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고요. 대륙의 제국.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싸우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결국에는 나의 강함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은 오늘 이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참 우리가 보면 참 불합리하고 그건 발각이 되고 에서에게 축복을 줘야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을 끝까지 책임지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그죠?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를 축복할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12지파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죠? 이삭의 요셉의 야곱의 이 과정, 삶의 과정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그래서 우리는 과정조차
여호사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죠? 오늘 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소가 그 물결에 맡기면서 조금씩 가면서 결국에는 생명을 찾는 그런 우생마사의 교훈들처럼 올해 한 해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의 남은 삶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지만 야곱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또 리브와 같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정도 여러분 아름다운 과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천천히 가자. 좀 조급해하지 말자. 그죠? 조급해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작은 일 하나에도 여러분 만족함을 누리시고 또 기쁨을 누리시고 또 내가 계획하는 일 여러분 두려움 갖지 말고 한 걸음 더 내디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을 내디디면 또 그 걸음이 보이고 또 한 걸음 내디디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맡김으로 여러분이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맡김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고 우리 찬양처럼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하루하루 살아요 하는 찬양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역사,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